오늘 이 시간에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지난 시간에 복음의 대적자들 앞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공동체의 특징에 관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 공동체 안에 5가지 특징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는데, 우리가 이 시간에 다시 생각을 해보면 권면과 사랑의 위로, 그리고 성령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 공동체 안에 3가지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이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한 사랑을 행하고 그리고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바른 신학 안에서 한 마음으로 교회 공동체가 겸손하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바른 신학 안에 세워진 교회 공동체가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돌보는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본문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들이 빌립보서를 읽어가면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의미로, 유사한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헬라어적인 개념에서 그 의미를 조금 구체적으로 구별해 보면, 먼저 심장이라고 하는 이 스포라콘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는 감정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에서 감정적인 측면이 포함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 이 프로네마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 특징은 생각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성적인 생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 번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삼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역을 인식하고 그리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것을 담아두는 장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2장 5절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학자들은 크게 2가지 견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의견은 빌립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측면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간다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은 이 본문 5절의 말씀을 6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해석하기보다 2절에서 4절의 말씀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천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5절의 말씀을 6절에서 11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성도가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속에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성도의 마음 가운데서 품고 그 믿음 가운데에서 그리고 그 지식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후자의 입장에 서 있고,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 곧 이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구원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우리가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채워 나아갈 때에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이 모습을 통하여 구원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서 사역을 감당하셨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바울은 본문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사역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이 우리들의 믿음에 우리들의 구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시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본체라고 하는 헬라어 명사 모로페라고 하는 이 명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형상이나 형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하는데 그 첫 번째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한 모양으로서의 형체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신적인 측면에서 곧 하나님의 능력의 측면에서 그 본질적인 능력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본질적인 존재론적인 이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후자의 입장에 서 있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존재론적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바울이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곧 동등됨을 거절하시고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 계획,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우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의 형체를 가지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더 내려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표현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incarnation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사야서 53장에서 종의 노래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종의 노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셨을 때에 그 메시아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서 자신의 삶을 감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에게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 위에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다고 하면 그 구원 계획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어졌다고 하면 이 용서하심의 결과로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화목하게 되어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선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가 아니라 화목된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우리들은 죄인입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저 자신도 죄인이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드리고 있는 이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어린아이들, 이 아동부 유치부 사역을 할 때에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유치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이 연합을 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가운데에서 아직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친구들은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린 아이들 가운데에서 손을 드는 어린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데 그 아이들의 나이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언저리로 3살에서 4살의 터울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은 주저하지 않고 손을 듭니다. 그리고 이 손을 들면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에서 부끄러움도 없이 손을 번쩍 힘차게 듭니다. 그런데 4살에서 5살로 넘어가는 아이들은 손을 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안에 거짓이 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죄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회개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그대로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셨고, 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의롭게 해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순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3가지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9절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에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서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릎을 꿇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면 바울은 9절이나 10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이라는 이름 앞에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바로 붙여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는데 11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서 어떠한 단어입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하여,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인하여 겸손의 가장 최고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9절의 말씀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쉴만한 물가교회의 성도님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 안에 품는다고 하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하여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게 되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하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은 구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마음을 품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한 영혼이라도 함께 손잡고 천국에 가자고 함께 예배 자리에 초청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복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쉴만한 물가교회 공동체 안에 가득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가득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